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잘 보내셨나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 영의 눈으로 서로를 느끼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청년교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산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다같이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아멘. 주의 빛 비추시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요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산 위에서 예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려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외치세.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아멘 나오직 주의 것 주님의 것이 우리를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 우리는 오래도록 코로나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려워진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루빨리 이전처럼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아닌 우리들의 죄가 사라지기를, 경제보다 죽은 내 양심과 인격이 다시 소생하기를, 이전과 다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는 서로 다른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과 시간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예수님을 각자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드리는 똑같은 예배지만 오늘만큼은 처음 사귀는 연인들의 만남처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우리의 연인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시민의 생활 시리즈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돈, 재물, 또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돈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겁니다. 돈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물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위치 선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특별히 보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는데, 돈은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돈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기본적인 생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은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재물이 인생의 강력한 가치이자 목적이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보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나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소유를 대변하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을지 위치 선정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좀먹고 녹슬고 도둑맞아 없어지기 때문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유한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른 본문의 가르침들에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신 설교와 똑같은 설교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거다. 너가 가진 그 소유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의 소유와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베풀고 나누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행동과 삶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겠다, 그것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지으신 사명자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마음으로 그 주변에 있는 자기의 형제와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재물을 그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등한 사람은 늘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재물은 항상 우리의 발 아래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발 아래 두어야 할 그 물질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주인 삼고 그 물질의 입금을 받아서 머리 위에 두어야 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앞에 두어야 할 사람을 오히려 그 물질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우리 발 아래 두고 함부로 대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조차도 그 물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내 발 아래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두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치 설정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물질을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나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물질, 재물은 우리의 발 아래 둠으로 정말 아름답게 그것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무릎팍도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데 자기의 고민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다고 그래요. 야식이 뭔지도 모르겠고
치킨과 피자 냄새와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너무 먹고 싶다고. 때로는 배고파서 그게 너무 서러워서 밤에 혼자 방에서 서럽게 운 적도 여러 번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치킨, 피자,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본능이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포기하면서까지 김연아 선수는 왜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을까? 바로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다른 것들을 그가 억제하고 포기했던 겁니다.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올림픽 가장 시상대의 높은 자리에서 목에 금메달을 걸고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김연아 선수는 머릿속으로 그리고,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녀는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더 소중하고 높은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낮고 천한 가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잠과 쉼을 포기하며 공부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스펙을 쌓습니다.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저 하늘의 영원하고 또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땅의 가치들에 특별히 재물과 소유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집착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의 빛,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인류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교양 과목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과목들을 듣다가 문화라는 이 주제를 다루는 단원에서 그 교수님이 창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시고 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토론하고 과제를 하고 발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 창끝이라는 다큐멘터리는 그 굉장히 유명한데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 남미에 있는 아쿠아족과 그가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짐 엘리엇이 미국의 선교사였다 정도만 알고 있었기에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수업에 임했었는데요.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휘튼 칼리지를 졸업했던 그런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학창 시절에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아우카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민족,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로 믿고 자기가 미국에서의 편안한 삶, 또 앞으로의 유망한 그의 미래를 포기하고 마음이 맞는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행에 나섰습니다. 근데 아쿠아족은 외부와 단절되고 외부와 어떠한 교류도 없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런 정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찾아오기만 해도 그들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무참하게 그들을 죽이고 공격했던 그런 악랄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접촉하려고 시도하다가 사실 어떠한 일도 해보지 못하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짐 엘리엇은 그 열대우림에서 무자비하게 도끼와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삶을 중심으로 문화의 접촉과 충돌 등에 대한 몇 주간의 강의를 마치면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무신론자였는데요. 그 교수님이 했던 질문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모든 강의를 마치고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수업을 마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저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뉘앙스로는 그들의 젊음과 미래를 포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미개하다고 생각되는 이 남미의 아우카족을 위해서 허무하게 죽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큰 낭비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그러한 삶을 마다하지 않았는지를. 짐 엘리엇은 이 땅이 아니라,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들을 그가 추구했기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유명한 말을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하나님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치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들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그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갔지만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더 영원하고 소중한 곳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짐 엘리엇의 삶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해가 가고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실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결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너무나 쉽게 당연히 돈도 아니고 어떤 내가 가진 다른 소유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머뭇거려지는 부분이 부끄럽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습관처럼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늘 또 사람들에게도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나중에는 교수도 되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연구와 강의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늘 그렇게 다짐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며 공부하고 일하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실은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비자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들이 꼬이더니 한순간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제가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나의 꿈과 인생의 목적이 다 사라진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 시간들 동안에 나에게 엄청난 응답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왜 그런 것들을 다 뺏어가세요? 이제 와서 왜 모든 걸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쫓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아니라 나의 꿈과 탐욕이었다는 사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이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어도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 하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섬기고 도와줘야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교회도 지어야지.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해야지. 라고 제가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돌아보니 과정 속에서 제가 예배의 자리를 점점 소홀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제가 슬슬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마음이 시들어져 갔습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내가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모아서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동기를 가졌던 나의 삶의 과정은 세상의 가치들, 보물들, 재물들, 자기만족, 쾌락, 권력, 명예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과 재물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가진 소유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고 싶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 질문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자신 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갈등들이 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능의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남들에게 베풀고 도우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의 정직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과 축복과 기회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위치 선정을 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머리 위에, 물질은 수단으로 나의 발 밑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나의 앞에 두고 나의 시선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 맞고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말씀이 아닙니까?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 물질이 없어서 갈등하고 오늘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너무나 힘들게 일하는 그런 피땀 흘리며 일하는 청년들도 있고, 원치 않게 가정에 빚이 있고 물질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 물질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6장 본문의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도 내가 다 돌보고 먹인다. 저 들에 있는 풀조차도 내가 책임지고 그를 먹인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내가 왜 책임지지 않겠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갈등하며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갈등과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모시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가 늘 이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내가 결국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오늘 하루 세상의 가치 앞에서, 물질 앞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가 그 갈등 속에서도, 녹록지 않은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가 나를 너의 삶의 참 주인으로, 나를 너희가 선택하기를 원한다, 나를 바라보기를 너희가 결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동기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들이 너무나 그렇지 못하고 변질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시간에 하나님, 그러한 과거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갈등할지라도 오늘만큼, 그리고 이번 한 주의 나의 삶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물질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불평,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갈등 속에서, 그 삶의 사투 속에서 하나님의 청년, 우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하나님을 내 위에 모시고 물질은 내 발 아래 두고 세상의 가치들은 내 발 아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결단과 선택을 오늘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질된 삶을 살았으면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동기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참 주인인 나 여호와는 너의 머리 위에
너희가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너희 앞에, 또 나와 그들을 섬겨야 될 수단인 물질은 너희 발 아래 바르게 위치 선정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인색하고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앞에 허락하신 이웃들, 사람들을 섬기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물질에 이끌리고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에 대한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참 주인, 내 위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나의 형제와 이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내 앞에 두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내가 물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나의 발 아래 두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또 내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넉넉히 그런 것들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물질을 내 발에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고요함 가운데 물질과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곳에 사로잡힌 자가 돼요. 그런데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 잡는 기도를 고요함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벗어난 위치를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위에, 사람을 내 옆에, 물질을 우리 아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치가 결코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저 영원한 것에 두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 형제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땀과 눈물과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 찬양 봉헌송 해준 우리 박준 형제님, 너무 은혜롭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본인이 쓴 건가요? 가시가 많이
육체의 가시로 주님을 깊이 만난 우리 박준 형제님의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금요일 오후에 촬영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이 예배를 그냥 저희도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형태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고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수고한 우리 박진 자매, 그리고 또 현지, 또 지수, 또 은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이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소그룹 양육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안내를 보시고 또 말씀을 듣고 양육하는데 여러분들 또 소홀해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줌에 숙달된 우리 두 분의 우리 전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라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노이아 주중 예배를 원래는 하반기에 좀 그래도 소수라도 모여서 좀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시고 우리 전사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라이브로 또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태풍 장미는 서귀포 남쪽에서 북진하면서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면서 네, 저는 지금 부산 광안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다가 하는 것처럼 제 집채만한 키가 지금까지 수변공원에서 지금까지 광안리에서 김현선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또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연선 자매가 부산 SBS 또 기상캐스터로 이렇게 가서 일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태풍 올 때 아주 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또 이렇게 했던 장면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연선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우리 순원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그늘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그늘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천국 만들어 가요. 천국 만들어 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